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처음 3일에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3일 동안 그 공간을 채우시는 창조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2장 초반에 안식을 제정하시고 안식을 창조 명령으로서 창조적 리듬 가운데서 나중에 모세 율법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4계명으로 합법화하심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 안식을 명령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적 관계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 아니면은 생명 언약 이런 표현을 써요. Covenant of Works.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심을 드러내셨고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서 인간이 그 언약을 깨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 언약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낙원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과 지킴을 통해서 1장 후반에 주셨던 그 문화 명령 그것을 노동적 창조 명령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그 노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여자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언약을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이미 6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 여자를 다 창조하셨음을 1장 후반에 나와 있는데 다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18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It is not good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최초의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계속 1장 내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good 이라는 이제 보기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처음으로 여기서 보기 좋지 않다. 근데 무엇이 보기 좋지 않냐?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이거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도 다른 존재와 관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기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은 인간이 혼자 있을 때 오는 그 고독감과 그 관계적 결핍이 이때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신도 삼위로서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완벽한 관계 가운데서 완벽한 사랑을 하시는 존재로서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 관계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건 아닌데 그런 자신의 완벽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에게 인격을 주시고 그 전 인격체가 다른 존재와 관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helper라고 써 있죠. 돕는 배필, helper fit for him, 적합한 반여자, 응답하는 자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돕는 자, 이게 도움이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등한 존재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남자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우등한 존재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계 가운데 있어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서로가
상호적으로 함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여기서 말하는 helper라고 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상에는 그 원어 자체가 여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여자를 돕는 배필, 이게 원어 말은 에서란 단어인데 이 에서란 자체가 성적으로 여성을 표현하는 게 정상인데 남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 적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표현했을 때 이 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돕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에서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이 여기서 돕는다 결국에는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은 더 높은 존재, 더 큰 존재가 우리를 돕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분들이 남자를 돕는다는 것은 여자분들이 더 우등하기 때문에 열등한 남자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분들도 남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 자체를 무시하시는 건 아니죠.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권위라든지 교회 권위 가운데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떠한 누가 가치적으로나 근원적으로 더 높고 낮음을 표현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이제 저희가 가지는 신학적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보완적 신앙인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을 아실 텐데요. 그 보완적 신앙인 건 뭐냐면은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같은 가치와 같은 근엄성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 창조하시기 위해서 다른 기능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완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신학자들, 특별히 개혁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제 표현인데 보완적인 신앙이다 할 때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된 가치와 동등된 근엄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기능으로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을 보완적 신앙으로 말씀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결혼의 목적으로 했을 때 결혼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목적이다라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목적이기 이전에 서로 돕는 게 목적이다라고 지금 신앙고백서도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 이 helper fit for him이라는 표현이 있죠. 돕는 배필.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 결혼했을 때 사랑이 물론 목적이지만은 사랑 이전에 서로를 돕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합법적인 자손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종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됐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번성 결국에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 안에서 자손이 낳게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교회가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10계명에서 7계명이 뭡니까? 결혼하라라는 명령이 아니죠. 결혼하라고 명령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고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죠.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죠. 그 뭐냐면은 결혼의 목적은 결국엔 자손의 번성이고 그 안에서의 그 언약 안에서의 성관계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한 자들 중에 성으로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 이제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없으면은 결혼하라 말까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언약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범죄를 다 싫어하시죠.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쉬운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모든 결혼 생활은 다 힘들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결혼을 제정하실 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돼요. 아내분이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아내분을 정죄하거나 이게 힘든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분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래서 근데 이 갑자기 19절 말씀에 돕는 배필 말씀하시다가 동물 장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죠.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본인이 직접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이 장명하는 것을 시키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에게 창조적 능력을 같이 주신 거죠. 창조적 능력인 것은 이름을 이 동물을 보고 이 동물은 이 동물에게 이 이름이 맞겠다라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적 능력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이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거죠. 발휘하게 하시고 근데 20절 말씀 보시면은 좀 의외의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이게 왜 같이 구절 가운데 있냐?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인간이 그 뛰어난 통찰력으로 하나하나를 다 만나서 이름을 져주는데 이것을 신학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선보는 것으로 얘기를 하세요. 의외죠. 아담이 한 마리 이게 동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신이 배필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하고는 내가 관계적으로 함께 나의 배필이 될 수 없구나라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좀 의외긴 한데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후반부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은 그 모든 이름을 장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동물들은 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시고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자신이 이제 배필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아담이 누구랑 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를 느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게 좀 지루하고 외롭고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돕는 배필이 없는 걸 더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간 무슨 새를 보면서 말을 보면서 본인 동물 배풀 선 본다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괴로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21절 말씀부터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웠다 그러죠. 이게 21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시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죠. 왜냐하면은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6일째 되는 날에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근데 동시에 창조됐는지 아니면 누가 먼저 창조했는지 그거는 표현을 안 했지만 여기서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그 다음에 창조하신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deep sleep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deep sleep을 그냥 평소에 잠자는 거로 표현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적인 수면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초자연적으로 잠을 든 상태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었던 걸 이렇게 마취 상태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갈비뼈를 뺄 때 아픔이 없으니까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냥 잠자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셨고 왜 굳이 갈빗대인가라는 게 좀 이제 해석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갈빗대를 취한 이유에 있어서 특별히 다리뼈나 머리뼈를 취하지 않고 갈비뼈를 취한 이유를 여자와 남자가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다리뼈를 취했으면은 좀 낮게 보든지 머리뼈를 취했으면은 좀 높게 보든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갈비뼈를 취해서 동등하게 본다, 위치로 본다. 좀 약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특별히 이 팔 밑에서 갈비뼈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보호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존재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신약에 가면은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슬라이드가 없습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다라는 건 뭐냐면은 특별히 아내를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으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창세기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베드로가 썼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표현은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를 찔리시잖아요.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을 이 첫째 아담은 갈비뼈를 내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나와서 그 여자가 창조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물과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뼈를 취한 게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는 거죠. 예.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끌어 오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마치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이 결혼식장에 이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연상케 하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이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집례한 최초의 결혼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이 자신한테 다가오는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사라는 표현인데요. 이사라는 표현이 남자 이시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상호 결합되어 있는 이 불가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시가 이사가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그 높낮이, 누가 더 높다 낮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적 질서 안에서 기능을 구별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례사를 하세요. 주례사가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죠. 주례사입니다.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아담과 하와한테 부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엄마 아빠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첫 번째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원리로서 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인격적 책임을 지는 부부로의 이 디자인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부모님들과 관계를 끊으란 말은 아니라 부모님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관계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독립체로서 새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5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존중하라는 말씀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인격체로서 이 부부가 독립체로서 새로 시작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건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거와 영적으로 하나 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한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다른 존재가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선포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하나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공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인 것은 모든 문화와 모든 나라들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 이게 공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만 둘만 아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모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거는 유대교건 뭐 기독교건 어느 종교건 상관없이 이 결혼이라는 관계 자체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관계. 그래서 누굴 숨기면서 관계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요즘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 남자가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연합을 하든지. 또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이 또 죄성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한다든지.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결혼을 디자인하셨을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관계 자체가 결국엔 복음을 드러나게
드러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 복음과 결혼 관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굉장히 이것이 깨질 때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단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 한 2,000교회 이상이 있는데 몇천 교회가 있어요. 아무튼 총회를 하면 몇천 명이 모여요. 근데 거기서 지난주에 51%인가 2%로 찬성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동성애 교회를 합법했습니다.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그 한 몇천 교회가 탈퇴를 할 거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더 이상 그거를 본 그 서던 베프티스트 학장님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No longer united, no longer church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게 51% 2%로 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 것 자체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저희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지키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희 이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죠. 그리고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례는 7가지인데 천주교에서는 결혼식이 성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결혼식이 성례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례라는 것 자체가 세크라멘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고, 저희가 세례와 성찬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결혼을 명령하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결혼을 하셨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결혼을 했어야 되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본인 결혼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 성장하게 하셨지만은 결혼인 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성스럽고 결혼식 자체가 성스러운 예배긴 하지만은 그것을 성례로 주시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이제 전서 가면은 그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신으로 부르셔서 결혼을 안 하시고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그 어떠한 독신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존재다, 그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이라든지 어떠한 사제분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것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죄된 것처럼 보이면서 결혼을 안 하면은 좀 더 성스러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냥 결혼으로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순종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 독신으로 부르셨으면 독신으로 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예, 그것이 어떤 관계가 더 성스럽고 어떤 관계가 더 죄스럽고 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닌 거죠. 25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발가 벗고 있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죄 시대의 특징,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형상으로 그런 아담과 하와 가운데 그런 순결한 영육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란 것이 뭔지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나중에 타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수치심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던 그 감정들,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들, 수치심들은 뭐냐? 결국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적인 충동과 감각적인 욕구에 따라서 이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상태가 오염되고 파괴된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수치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완벽한 구원 가운데 새 부활의 마음을 입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다시 없고 이 창조시 타락 이전의 상태로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더 이상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한 몸으로서 결혼 관계에 계신 분들은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으로 부르셨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특별히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디자인들이 무너져 가고 또한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서 상처받고 어떤 부끄러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겨나는 우리 죄성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결혼에 대한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을 같이 좀 기억하고 저는 정말 그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르고 자기 부인이 따르고 또한 어려움을 견뎌내야 될 인내가 필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아니면은 교회 밖에서도 결혼 관계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서로 도와주는 귀한 하나님의 원래의 그 결혼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